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때로는 거친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잃고 때로는 짙은 안개 속에서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길을 비춰줄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깊어졌으며 마침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는지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울이 계시를 통해 디모데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 만남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살아있는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루스드라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은 이 청년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디모데의 가능성과 신실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이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은 이 선택의 배경에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들은 디모데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운명을 지니고 있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싸움과 연단을 거쳐야 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언의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은 이 장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장래가 유망한 청년 디모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디모데에 대해 물었고 장로들은 그의 신실함과 믿음을 보증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선교 여정에 파송하기 전 바울과 장로들은 그에게 함께 안수했습니다. 바로 그 안수 기도 중에 디모데의 평생의 사역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만남과 동행의 시작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결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그리고 그의 아래에서 일하며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3절은 이 관계의 깊이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뜻을 같이하여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이 같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바울의 마음, 바울의 영혼, 바울의 열정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디모데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일보다 앞세우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드문 일입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바울을 섬겼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기술과 정신을 전수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단순히 사역의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난을 견디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삶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바울의 영적인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디모데가 바울을 대표하여 파송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의 결과는 스승의 완벽한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부재 시에도 스승의 마음과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자신이 가르친 것들을 다시 일깨워 줄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깊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에베소에 남아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바로잡는 중책을 디모데에게 맡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직한 후계자로 디모데를 인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디모데가 영적으로 장성하여 자신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언젠가 제자가 독립적인 스승으로 서게 될 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 디모데는 단순히 바울에게 들은 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바울처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독립적인 사역자로 온전히 섰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그들의 관계가 기도로 계속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디모데가 독립적인 사역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애틋한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는 더 이상 바울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직접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밤낮으로 아들 디모데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0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영적 관계는 감독과 통제가 끝난 자리에 더 깊은 사랑의 기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 디모데를 선택했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일하며 그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을 대표하여 파송되었고 마침내 자신만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관계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의 핵심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가정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듯 영적인 아버지는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계명 속에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근원을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리라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됩니다. 둘째, 영적인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물려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방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에 대해 설교해도 우리 자신이 불안에 떠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불안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 습관, 성품까지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영적인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깊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죽음을 통해 생명이 흘러간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의지와 계획이 죽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나의 편의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때는 거의 열매가 없지만 나의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영적 아버지 관계가 맺는 열매는 성공적인 육신의 아버지 관계가 맺는 열매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감과 성숙함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란 자녀가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듯 영적인 아버지의 돌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성숙은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라는 지식을 통해 성숙에 이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영적인 아버지를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줄 스승을 찾고 계십니까?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